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보면 100세 시대를 강조하는 노래도 있죠.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하면서 하는 노래들이 많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외롭다는 거죠. 오랫동안 살면서 좋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내가 노인이 된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노후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참 준비하고 살지만 준비해도 이 고독하고 외로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률 증가도, 노인 자살률 증가도 1위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참 이런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독을 풀어주는 일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9988234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역시 어른들 실은 잘 아시네요. 2, 3일만 앓다가 죽자라는 것이 9988234인데요. 요즘 그걸 얘기하니까 그 한 분 지나가서 젊은이 이러더라고요. 예? 한철이 지나간 농담입니까? 요즘은 9988231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자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힘을 내어서 산다 이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100세의 삶이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생을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고독하게 산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즉 귀신 들리기 전에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는 말을 잘하며 친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당시 문화, 신을 접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무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을 따라서 다니다가 그만 다른 신을 접하여서 악한 영이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말을 잃어버린, 말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고독과 아픔 속에 말 못하는 상황에서 말문이 열리는 오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 못하게 된 상황을 보십시오. 악한 영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까지도 지배당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말하고 싶고 나는 사람과 사귀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과 사귀려고 하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발동하여서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스럽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도 나를 버리게 만들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돌보지도 않습니다. 보상도 없어요. 오늘날처럼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여서 돌보는 일도 없습니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참 그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형편이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내 친구도 나를 버리고 사람이 답답하면요 말을 하면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들과 함께 얘기를 앞에서 많이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짱입니다. 유재석 같은 리더도 보면 말을 많이 해서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말을 시켜요. 잘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MC가 되고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이처럼 말을 많이 시켜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곳은 말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말 못하니까. 결국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또 한번 말을 하려고 하면
악한 사탄이 발동하여서 그 장소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그 사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오는 것이 싫다. 여러분, 그 분위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손주와 손녀들 가면 내가 하는 게 싫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가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한참 목사님 뒷담하고 있는데 제가 또 그러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외로움을 당한다는 것, 말 못하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죽지도 못하게 합니다. 무당들 보면요,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끝까지 그 영혼을 다 갉아먹고 피폐하게 다 만든 다음에 그제서야 쓸모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붙어서 그 영혼을 버려버립니다. 그게 무당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오늘날 우리처럼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이 넘쳐서 너무 외로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고독에서 이겨내며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 시각장애인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외롭게 살고 정말 눈을 뜨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 때에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능히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라고 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능히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떠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예수를 경험한 그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복음의 불이 붙은 거죠. 와, 우리의 눈이 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외롭고 고독에 빠진 자가 누구냐? 우리처럼 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독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자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복음을 만난 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데려오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15년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탄에 사로잡힌 무당집 딸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그가 발작하면서 사탄이 그 한 말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수년간 이 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나가야 하다니 너무 억울해 하면서 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을 예수께로 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사탄에 사로잡힌 자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도저히 끌고 올 수 없어요. 또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스스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께 나가면 자기가 쫓겨나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 영혼이 파멸하여 지옥에 갈 때까지 절대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두 시각장애인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온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동안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먹지 못함과 굶주림은 생각하지 않고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붙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난리쳤는지. 온갖 욕설과 침뱉음과 그 무당집 딸을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 해병대 7명이 데리고 왔는데 해병대 7명의 얼굴에 다 상처가 나고요. 그 아이를 끌고 올 때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게 누구에게로 끌고 옵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데리고 온 것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 자리에 나온 것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감복하여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3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독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 방황하게 하는 그 모든 아픔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누추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매를 때리고 침을 뱉어도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한마디 말하지 않으며 주님 변명하지 않으며 고통당하는 자를 십자가에서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 결과 갑자기 사탄이 떠나가는 경험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제가 사탄이 떠나가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녀가 사탄이 떠나갈 때 정말 시커맸던 그 얼굴이 밝게 빛나면서 정말 온갖 냄새, 더러운 냄새가 빠져나가며 환한 얼굴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을 하며 주여 내가 나왔습니다 하며 기뻐하며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축제의 장소를 그가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마음들, 말 못하며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독했던 그 불평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 춤추는 그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쳤던 말이 열리게 되면 어떤 말이 그에게 생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시각장애인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말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친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각장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왜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하기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이렇게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교만하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준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준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 속에서 안주기 빛을 소개받아서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입에 구원의 복음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불타는 그 열정,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또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의 건전지를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시계도 있고 우리 스마트폰도 있고 다 우리 컴퓨터도 있지만 전기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예수가 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사탄의 괴력에 빠지기 쉽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건전지입니다. 우리가 충전이 안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충전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를 보고 따라오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의 건전지 갈아 끼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충전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되어 복음의 열정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충전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나의 콘센트를 꽂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계시록에도 여러분 1장 3절에서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또 읽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고향의 한 할아버지가 알약을 8알씩 먹으면서 당뇨와 여러 가지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생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2번 필사하면서 성경을 제출하는 날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당뇨와 모든 질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할머니는 6번씩 썼는데요 라고 하니까 자기는 쓸 때마다 아멘 했다고 합니다.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죄악의 말씀이 생각나면 이 말씀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면 그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말씀에 충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